2025년 5월 11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사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 내 마음에 남아있는 삿된 것들이 불타 없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영화와 성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빛을 비추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여 활력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신앙이 아닌 지루함과 겉만 남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겉은 잘 꾸며 있으나 속은 세상의 여러 가지 독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건방을 떨며 살았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도 그것이 불의인지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을 앞세우고 남의 탓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세속의 영광과 화려함을 추구했던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어둡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온전한 빛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레스와 같은 현명한 지도자가 뽑히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를 영생과 천국의 길로 부르시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주님의 빛 아래 거하며 세상의 어둠과 그늘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감추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4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새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보나 귀천에 혼멸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맞도다. 어린 양 보좌가 펜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오미영 성도님 가정에서 주와 바서와 주저헌금 드리셨고, 하은이와 하율이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오순절 목사님, 감사헌금 윤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좋은교회 전도회에서 특별헌금 또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벌써 이제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고, 그리고 6월 세 번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보통 이제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전까지 이 사이의 기간을 성령을 기다리는 부활 이후의 주일이라 좀 길게 부르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교회의 절기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열정과 예배를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삶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고,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끈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사오니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음을 막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언젠가 망가진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메타인지를 키우는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얻는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 대한 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교회는 와서 성경을 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문해력이 생기고 상상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모두 다 고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대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써 문해력과 상상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보통은 1시간 약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시간은 특히 아이들에게는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수업을 들어도 보통 필기를 하거나 혹은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으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견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무엇을 뜻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세상살이의 이익이 되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이익이 되는 복을 얻는다. 그때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스위스에 있는 깔뱅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깔빈의 후예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직업적 소명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므로 각자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적용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살아요, 저축을 해요,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 그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럽이, 중세 유럽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때입니다. 중세 유럽은 그것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결론은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다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야 됐습니다. 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만들었어요. 부조를 만들었어요.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잖아요. 그 많은 것들은 다 예술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얘들이 타락했다, 뭐 역사에 대한 분석은 너무나 많이 할 수 있고 저도 남만큼은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에 손해 본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님으로 내 인생 망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인생 자기가 망친 거예요. 자, 정말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세상살이에 이롭습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 이 사이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지상 세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좋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큰 특별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다니면 얻는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성공의 기준을 우리가 그냥 먹고 살만하다로 잡아봅시다. 자, 먹고 살만한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 살만하냐 하면 그건 꼭 아니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의 구유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삶을 열심히 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좀 저한테 많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된 것들이 많은데, 일단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 좋은 나라냐?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먹고 살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사지가 멀쩡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노력하면 다 살 수는 있어요. 물론 그 삶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 먹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직 기회가 열려 있는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잠시 제 후배 목사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 후배 목사가 이제 교회에 이제 풀타임 사역자를 하다가 지금은 파트타임 사역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교회는 사실 뭐 월요일이든 쉬는 날 자체가 없거든요, 교회 부목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휴일이라는 게 보장되는 게 놀랍고, 휴가라는 게 보장되니까 놀랍고, 더구나 초과적으로 일을 하면 초과 근무 수당이 붙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그런 일자리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가 또 들어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자,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고 모자란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사회화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내가 나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뜻하는데, 교회 또한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 바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훈련입니다. 자,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단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남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실패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지 그 객관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나를 아는 능력을 요즘에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나, 요즘으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성찰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성찰의 능력에 대해서는 동양권에서는 옛날부터 유교의 가르침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죠. 자신을 닦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마침내 청안을 평안케 한다라는 말로서 자기 성찰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근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도 못하는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런 식으로 엄마가 자기 성찰이 안 돼 있으면 애한테 무언가를 강조하게 되고 애는 당연히 그에 반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 꼴이 으그러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의 삶부터 돌아보고 내 삶을 바꾼 다음에 그것을 남에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조직이든 혹은 어떤 관계든 간에 내가 못하는 걸 남에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남에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직을 이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조직을 망가뜨리죠. 바꿔 말하자면 오늘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오롯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가 그 자리에서 바르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삶에 필요한 지혜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일을 살핀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며 더더욱 이 시간, 이 사회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웬만한 시끄러운 뉴스가 나오면은 그 시끄러운 뉴스의 당사자에게 일단 편을 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짧은 소문과 거짓 뉴스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쟁과 자기 비교에 익숙한 이 사회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살짝만 삐끗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득달까지 달려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 할리우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 사람이 마약 이것 때문에 중독이 심해가지고 그는 감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팬들이 기다려줬어요. 너 다시 일어서서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지은 게 아이언맨입니다.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재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기를 꿈꾸지 못하게 돌을 던지는 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그 댓글의 잔혹함과 잔인함에 정말 치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저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누군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문맥도 파악 못하고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소위 악플러들이 대부분 다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누군가가 악플러를 고소해서 그 악플러를 정작 만나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사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런 악플러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진짜 남을 악플러를 전문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남의 돈 띄어먹는 그런 가세형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범죄자의 영역이고, 일반적인 영역을 봤을 때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자리에서 오롯하게 한 사람의 몫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되돌아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롯하게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 참 제가 감동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야구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 만장일치에서 아마 하나 모자란 그 표로 이제 미국 명예전당에 헌당된 아주 위대한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을 안 들어봤을 리가 없는데, 자, 이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야구론과 명언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명언집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왜 그런 명언을 남길 수 있었는가? 그는 단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야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빛나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을 깎고 다듬기 위해 야구를 한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들어보면 거의 도 닦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가 프로야구 선수로 있는 23년인가 4년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매일의 루틴을 걸은 적이 없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걸 거르지 않기 위해서. 지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선수 생활을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대단한 성공하는 것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자문하면서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잠시 잠깐 실패를 겪더라도 그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조사하라, 조사하라, 깨우쳐라, 깨우쳐라, 이런 말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망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돌이키고 조사하고 다시 한번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더 나아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갖게 될 메타인지 자기 성찰 능력 다음에 오는 복, 바로 복원력입니다. 자, 올해 초에 드디어 11년 만에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의 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이 조타기에 이상이 있었고 보골력이 부족해서 이 내부 요인 탓으로 이 배가 침몰했다고,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처음에 조사할 때 나왔지만 그동안 유족분들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음모가 있다 해가지고 11년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1월에 결론이 났어요. 자, 복원력이 부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를 돌렸는데 배가 한번 돌렸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꼴렁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밑에 화물을 하도 많이 꽉 채워가지고 이게 우르르 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복원력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스스스 다시 돌아오는 힘, 복원력 말이죠. 자, 제가 이제 저희가 쌍용동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교회를 가는 길에 보면 그때 즈음에 비슷하게 한 떡볶이 집이 오픈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으니까 갈 때마다 약간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도 잘 되라, 너희도 잘 되라, 그런 마음 말이죠. 3번 이제 그래서 그 떡볶이 집에 떡볶이를 사 먹어봤습니다. 전 떡볶이 좋아하지 않는데 일부러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먹고 나서 어쩌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타깝지만 그 가게는 6개월 후에 접었습니다. 자, 일단 맛은 차치하고 가격이 좀 높았어요. 그 맛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모든 가게가, 모든 자영업자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영업자 폐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해도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실패에서 반성하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것에서 내가 왜 이거 실패했지? 첫 번째 자리가 안 좋았겠구나. 두 번째 가격이 문제였겠구나. 세 번째 맛이 문제였겠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결국에는 일어서게 될 겁니다. 이런 능력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실패했니? 괜찮아. 돌이켜. 너의 삶이 어딘가 어그러졌니? 괜찮아. 일어서면 돼. 그런 일어설 수 있는 메시지, 일어설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원력을 갖게 돼서 마침내 한 삶을 오롯하게 서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성찰 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복원력을 키워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자, 회개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돌이키다예요. 회개하다는 돌이키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말을 일단 우리말 자체의 뜻은 죄를 뉘우치다, 반성하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은 돌이키다예요. 돌이키다. 네가 잘못했다. 너는 죄를 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 이게 회개입니다. 자, 내가 옳다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의 이야기를 잘 보여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룻기를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의 뜻에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가지고 이 나오미가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 자,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가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이게 회개와 복원력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서 망했을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늘 룻기 강해가 아니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거기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을 해요. 고향 땅 돌아가서 죽고 싶다. 바꿔 말하자면 그녀가 만약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살아있고 자식도 살아있으면 그냥 여기서 만만디하고 살았을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돌아왔고 돌아와서 살았어요. 오히려 그녀에게는 망한 것이 어쩌면 복이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상처와 후회와 번민이 있었겠지만 그 망한 것을 통해서 그녀가 살았고 그녀의 가정이 살았고 마침내 그녀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한 개인의 돌이킴, 이런 것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 그래, 당신이 계획했어. 당신의 상황상 그럴 수 있었어. 기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 메시지를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은 지금 온전하니? 너의 삶은 지금 괜찮니? 너의 삶은 지금 뭔가 문제가 없니? 문제가 있다면,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래야 네가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고 정죄하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도무지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 정말 후회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성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나마 다녀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나마 다녀서. 안 다녔으면 정말 막장인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나마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으니까 그만큼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내가 정말 배우고자 다짐하고 돌이키고자 다짐하고 내 마음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공병호 씨 같은 분, 자 그분은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인문 서적을 읽었고 또 서적을 읽는 중에 그가 갑자기 돌이킵니다. 갑자기 돌이켰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책을 쓰고 있다가 문득 어느 목사의 설교가 들렸답니다. 아마도 그 부인분께서 청소하면서 틀어놓았던 그 교회 목사 설교 테이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 테이프의 내용을 그냥 갑자기 듣고 있다가 맞아 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 중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빨리 적응해요. 교회에 빨리 진짜 스펀지처럼 메시지를 흡수하고 스펀지처럼 삶이 바뀌는 사람들 있습니다. 반면에 원래 날 때부터 자기 성찰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도 누구는 좀 뛰어난 애가 있고 조금 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서 메시지를 잘 흡수하고 교회 생활 빨리빨리 적응하고 더구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탕 자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참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바탕 자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탕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삶의 어느 순간이든 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빨리빨리 바꿔나가기 때문에 금방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그릇을 빨리 갖춰요. 반면에 정말 지지리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좋은 거 마련해놨어. 너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일로 오면은 이거 다 받을 수 있다? 빨리 돌아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련되어 있는 복을 누군가는 빨리 돌아와가지고 예 하고 가가지고 왕창 먹는 거고 누군가는 굼뛰게 가가지고 이미 다 먹어먹은 거 요만큼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고 이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가진 자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복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을 왕창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복을 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는 기준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자기 성찰 능력, 자기 인지 능력, 바로 메타인지에 달려있고 그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 스스로 조사하고 생각해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 내가 뭘 실수했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그 열매를 매우 늦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 인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인지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아침의 기도는 어제의 날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날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이미 세워둔 여러 가지 삶의 계획과 일정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 잠들기 전에 오늘 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빈틈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이것을 다잡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를 꾸준하게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겠어요?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세상에 예비되어 있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마지막 한 가지만 들자면, 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 애들은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전국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것만 찾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야말로 인터넷 강의가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도 모르는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회개의 열매를 이루십시오. 회개의 열매는 오늘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오늘 내가 어디서 발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몸을 돌이키는 겁니다. 깨달아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키워서 우리는 실패의 가능성은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이런 자기 성찰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복을 취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자녀는 뛰어나서 먼저 뛰어가서 그것을 받는 자녀도 있지만 비록 느리고 비록 다치고 비록 멍청해가지고 솔직히 멍청했어요. 멍청해가지고 저 멀리 갔지만 돌아온 그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이 모든 복, 선한 것들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를 항상 선포합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들춰내는 그런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해결하도 잘못된 길로 혹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경계석의 역할을 합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이룬 자들은 결국 이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 그리고 일상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하나님께 묻고 바른 길로 걸어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선한 것들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을 부르시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 반주자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기타를 치려고 하는데 악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가사를 따라서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옥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좋은 것들을 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일상의 경건을 계속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온갖 복을 취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복을 취하고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혹시라도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면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하여 세상에서 실패해서 방황하여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무 비루하여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너무 어긋나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열매를 취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 어디까지 왔는지, 그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바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자 하시는 그 온갖 복을 취하려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